기도드림으로 3일 기도회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주의 자녀들이 마음을 정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셨고 주의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6장입니다. 336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박봉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 또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두세 사람만이라도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나그네라 하시고 또한 필리핀에 맺힌 이슬이라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전부인 양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풍세는 어렵고 힘든다고 합니다. 주님은 풍세 바라보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주님 지혜와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욱더욱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이 닫힌 책이 아니고 열린 책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 민족에게 긍휼함을 베푸시며 목사님 사역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하시어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초대교회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명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영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를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하나님 와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은혜를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이르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생명길에 나니 은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모습들을 깨닫고 또한 이 질병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져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놀랍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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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의 나라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예물을 통하여 주님으로 가까이 나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몸과 힘겨하고 어렵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피어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넘어 영광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역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어제 여러분들 이미 많이들 기도해 주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강동 작은 도서관 협의회 창립총회를 굉장히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구청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옆자리에 이렇게 앉으셔서 교회가 참 이럴 때 마을에 참 좋은 일을 한다.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끼리만 좋은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믿는 우리 성도님들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지역에 마을에 정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신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각 동에서 다들 오셨고 또 나중에 천호 1동에서도 주민센터에서도 구청장님이 왔다 갔다 하는 소문을 들었는지 연락을 하셨어요. 연락을 하셔서 무슨 일로 오셨냐. 이제 동장님도 잘 알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도서관 협의회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하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고 또한 이미지가 참 안 좋은 시대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계속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인을 향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총망받던 로마의 군대 장교 마셀루스는 콜로세움, 여러분들도 영화에서들 보셨겠지만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에서 이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오랫동안 굶주린 맹수들에게 이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마셀루스는 과연 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저렇게 죽는 것일까? 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저렇게 목숨을 걸고 저들의 믿음을 지키려는 것일까? 이렇게 항상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셀루스에게 기독교인들이 숨어 지내는 이 지하 신앙 공동체인 카타콤을
이 수색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생활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범법 행위나 종교 행위를 하면 그들을 체포하도록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카타콤에 잠입한 이 마셀루스, 정말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왜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믿음을 지킬까? 저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카타콤에 잠입을 하게 됩니다. 이 카타콤에 잠입해서 당연히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겠지요. 그때 카타콤의 지도자인 호노리우스, 이 사제의 설교를 듣고 마셀루스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신분, 명예, 가문, 이전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결국 마셀루스는 동료 장교인 루쿨루스에게 잡혀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재판의 결과는 화형이었습니다. 화형을 당하면서 마셀루스는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겼다. 승리했다.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패배한 것만 같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왜 무시하고 저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왜 지키려고 하였나? 하지만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금도 남아서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있음은 여러분 바로 승리를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역교제의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고 얼마 후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힘겹게 견디고 있었습니다. 둘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재림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이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재림을 기대하는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른 삶을 성도들에게 깨우치려 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약 2개월에서 3개월 후에 이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고린도에서 기록한 이 서신서, 이 편지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성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통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한 편지였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미 한번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굉장히 문란하고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굉장히 세상적인 그러한 많은 것들이, 유혹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주의 말씀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그들에게도 오해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날과 그 시를 여러분 우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음들, 여러분들 시대가 어렵고 힘겨우면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여러분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너무 힘겨운 일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같이 작은 도서관들을 하셨던 여러 목사님들의 교회가 정말 크게 어려움들을 겪으셔서 교회가 이전을 하고 문을 닫고 이러한 소식들을 어제도 몇 차례 들었습니다. 이게 듣고 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참 어려운 시대, 참 힘겨운 시대. 사실 여러분들 신실한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지만 여러분들 예배에 안 나오신다고 해서 나오시라 말씀드리기도 참 그렇고요. 참 이 시대가 참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안 나오시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여러분 마치 추모하는 듯해서 그러기도 참 그렇고 이러기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너무 어려워, 힘겹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힘겹고 어려우니까요 사람들 마음에, 크리스천들 마음에 주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럴 때는 꼭 나쁜 가르침이 꼭 있습니다. 주의 날이 이때 이른다, 저때 이른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요 성도들의 삶을 뒤흔듭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 여러분들 깨어지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린 거의 1년 가까이 여러분 일상이 깨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만나던 사람들 못 만나. 여러분들 거의 습관처럼 모시던 교회를 나오실 수가 없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여러분 우리가 뭐 꽃구경이나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없고, 참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깨어지는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당장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어지러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니까요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요 일상생활과 생업을 중단하고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라는 소식을 고린도에 있던 사도 바울까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지리적이나 전통적으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진짜가 나타난다. 우리 유행가 중에도 그런 유행가 진짜가 나타났다 이런 유행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의 순간에 진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움과 환난과 유혹과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많을 때에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참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어제 또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협의회 창립총회 축하 공연을 우리 명구 형제가 베이스 기타 연주자 아닙니까? 그래서 명구에게 부탁을 했더니요. 어제 연주를 했는데 너무 인기가 많았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고요. 구청장님까지 너무 멋진 청년이다. 그리고요 거기 오셨던 분들이요. 이게 정말 이런 친구가 있구나. 제가 막 좀 자랑을 했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이고요.
예, 교회학교 선생님 굉장히 힘겹습니다. 아침 일찍 교회에 와서요.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아이들하고 힘 빼야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참 고생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참 성실하지 않으면 하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요. 그러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제 오셨던 뭐 관장님들이나 여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역시 교회 다니는 청년은 다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 욕은 안 했을까요? 이전에 안 했을까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참 그 모습이 너무 본인들이 보기에도 참 예쁘고 참 멋있고 이러니까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참 다르다. 그러니까 전 목사로서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뿌듯하고 좋고 예. 그렇죠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여러분 진짜 성도가 있는 겁니다. 참 어려운 순간에도 진짜 믿을 사람이 있을까라는 그 시대에도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숫자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 규모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여러분 박해와 환난을 받으면서도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박해는요 헬라어로 디오그모이스라고 하는데요. 그 어원은요 사냥개가 사냥감을 뒤쫓는 모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라는 단어는요 사냥개가 사냥감을 뒤쫓는 듯한 굉장히 여러분 사냥감이 되는 동물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거죠.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지. 여러분 아주 필사적으로 사냥감을 놓지 않으려고 따라가는 사냥개, 이게 바로 그 모습이 박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그런 박해와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후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움의 시대에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한데요. 또한 영상으로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또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올 수가 없어서 교회 올 수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아 진짜구나 라는 마음이 진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라도 믿음을 지켜보려고 정말 애를 쓰는 어떤 청년은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시간에 제가 영상을 올려주니까요 집에 가서 왜냐하면 똑같이 찬송도 부르고 똑같이 통성기도도 하고 똑같이 말씀도 읽고 이러려고 집에 가서 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숫자가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진짜 그들의 믿음, 진짜 믿음,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보시면요 5절의 말씀처럼 믿음을 지키면서 겪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신실한 성도들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영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제가 새벽기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 증거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그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과 박해를 견디는데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 바로 여호와의 날에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받았던 그 값을 친히 갚아주십니다.
예수님도요 산상설교를 통해서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들 이러한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예, 저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고난을 받는가? 이런 질문할 때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러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주 강하게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셨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우리 왜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죠.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 종종 흔들립니다. 저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나아가 믿음 힘겹게 지키다가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의 고난은 언제 끝날까요?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며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시선이 지금 여기가 아닌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여러분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의 고난과 여러분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5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를 구원의 증거로 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약속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 끊임없이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고백으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내었다라고 여러분 자랑하고 자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생을 다하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신적 능력이 있으심을, 그리고 여러분 하늘의 영광과 권능으로 내려오심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은요, 연약해서 항상 여러분 무너지고, 여러분들 쓰러지고, 여러분들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을 한 지가 6년이 됐습니다. 벌써 6년이나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 6년 처음에는요, 정말 의욕을 가지고 정말 저의 막 열정으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한 2년 정도 하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도서관을 한다고 주중에 사람들이 막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 막 하다 보니까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다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그래,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의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대로 하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자.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야식에 만지고 하나님이 책임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좀 약간 마음을 좀 내려놨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니까요, 너무 편한 거예요. 아, 그렇다고 전혀 안 하는 게 아니죠. 전혀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시간을 지내니까요, 하나님께서 쓰실 부분에서 쓰시고, 열어줄 부분에서 여시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일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도서관을 시작할 때 강동구에 작은 도서관이 1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작은 도서관이 지금은 44개가 됐고요. 그리고 봉사립 다 합쳐서 44개가 됐고, 그래서 우리 도서관이 꽤 선배입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생겼다가 사라지는 도서관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그냥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참 좋은 평가들을 해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능력의 한계가 있고요, 열정의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마시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줄로 믿습니다. 둘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불꽃은요, 형벌, 즉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때가 바로 재림의 때인데, 바로 그때가요,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시에 고난을 이긴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이자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제의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박해와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 고난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드러나게 합니다. 또한 고난은 성도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성숙한 신앙인으로 빚는 연단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주로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반면 고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킨 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안개처럼 잠깐 있는 현재의 고통에 집중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고난 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볼 수 있는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결국 세상의 시류에,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세상의 것들에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다가 절망하고 힘겨워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세상과 고난을 넘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스바냐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 구원의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다. 똑같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누구에게 심판이 임하, 누구에게 구원이 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일 참으로 점점 더 힘겨워지는 듯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어떠한 것, 여러분 우리의 건물을 보거나 여러분 목사 사람을 보거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분명히 실망한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오는 여호와의 날은요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되고요 그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 순간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구역교제에 하나 되어 기도하기를 함께 읽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겪는 고난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그날을 고대하며 어떠한 고난도 달게 여기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주님을 믿고 주여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며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밖으로 나가고 어려움을 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인자들 믿음만큼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 고난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지 않고 고난 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요 그 영광에 동참하는 내 자들이 주인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괴로움과 힘이 없지만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세우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역경과 절망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지 않고 그 고난과 어려움 넘어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요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